이 암 환자용 치료식품인 황성주 생식,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원장님이 쓰신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 예방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또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봤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 토지라는 대하 소설로 아주 유명하신 그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그 박경리 선생님과의 일화를 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주에 가면 토지 문화관이 있는데 소설가이신 박경리 선생께서 글쟁이들을 위해 지으신 곳이다. 나는 시편 23편을 완성시켜야 하는 절박감에 그곳을 찾았다. 도착한 첫날 혹시나 해서 선생님을 뵐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했더니 한참 후에 면담이 허락되었다. 오랫동안 칩거하고 계시는 분이라 만나시겠다는 연락이 반갑기만 했다. 박경리 선생과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 건강에 관해 묻자 자신은 15년 전에 수술받은 암 환자임을 밝혔다. 당시 유방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는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하셨다. 심지어 의사들도 오진이 아니었을까 하며 신기해한다고 한다. 이렇게 박 선생님과 이제 대화하던 중에요. 이제 이분이, 이 황 박사님이 많은 암 환자들을 이제 치료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이제 뭔가 짚으시는 것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나는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 그것은 오진이 아니고 완치된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암에 걸려도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암에 걸리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과거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아예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자기 인식 과정이 시작됩니다. 나무만 보던 눈이 숲을 보게 되고 상황을 초월해서 포괄적인 시각에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암이 좋아하는 삶에서 암이 싫어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암이 좋아하는 삶에서 싫어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선생님처럼 통찰력과 결단력이 있는 분은 암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읽는데요. 문득 3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이 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그 일주일 전부터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첫날 그 소 예배실 앞 좌석에 앉아서요. 제가 저도 모르게 고백했던 것이 주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 고백부터 나왔던 거예요, 제가. 하름교회 담임 목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문득 이 생각이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2주 전에는 임직식이라는 제가 이제 큰 행사를 딱 이제 마치고 보니까 저도 이제 과거를 좀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고백처럼 정말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맞는 건가? 목회도 내 생활도 모두 주님이 아니라 나 중심 아니었는가? 뭔가 막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안에 이런 좀 자기인식이 생기더라고요. 각성이 일어나고요. 바로 저부터가 담임 목사로서 자꾸 뭔가를 이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왜 주님이 저에게 3년 전, 그것도 첫 새벽 기도 자료에서 고백했던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셨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만 여러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뭔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돌이키고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변화해서 내가 좀 정말 새롭게 좀 그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암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암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죄가 나를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죄가 나를 멀리하는 삶,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제 안에 이제 이런 각성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원래는 올해 초에 좀 말씀을 나누려다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음만 급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미루고 있었거든요. 내년쯤에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정말 이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 찜통 같은 더위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쉬우실 텐데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삶의 짐은 좀 가볍게 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좀 얻고 또 우리가 그동안 좀 나무만 보고 살아온 건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편 23편 말씀 어린아이가 읽어도 은혜가 되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도 읽으면 더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글인데도요. 한창 에너지가 넘칠 대학생 때 읽을 때와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읽을 때가 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 돌잔치에도 이게 잘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리고 심지어는 장례식에도 참 잘 어울립니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도 좋고 결혼하는 딸에게 들려줘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만큼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다 암송을 할까 말까 이렇게 좀 하다가도 좀 헷갈리시더라도 1절 말씀 모두 외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시편 23편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자 그만큼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 어딜 제가 이렇게 거닐면서도 이게 묵상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는 그 지난 주 중에 이제 그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수료식을 했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도 머릿속에는 온통 이 말씀 생각뿐이에요. 그냥 저희 아내한테도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기만 되고. 그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특별히 양과 목자의 관계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양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8년 동안이나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분이 직접 양을 키우면서 알게 된 그 특성들에 대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거, 느리고 겁이 많은 동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독한 근시에다가 양이요 엄청나게 비위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감염도 되고 심지어는 고집도 얼마나 센지요. 이게 다 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염소는 좀 본 것 같아요. 염소는. 근데 양을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혹시 목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자 실제로 보셨나요? 목자를 실제로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로 이렇게 정착을 해왔지만 성경에는 농사보다 양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도 양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럼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다 그렇게 먹고 살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입을 옷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 점점 자라잖아요. 바로 양털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론 농사도 지었지만 여전히 양을 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족장이면서 유목민들이었고요. 모세와 다윗도 목자였고 아모스 선지자도 목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첫 번째로 경배를 하러 왔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직업이 원래 또 목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목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니까 요한복음 그 10장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중근동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목자라고 여겼어요.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리아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를 부를 때 똑같이 사용됐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지도자, 즉 목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실상을 알고는요, 통탄을 하셨는데요. 에스겔 34장 보면은 이렇게 고발하세요. 2절부터 나오죠.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진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도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도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도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도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5절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게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리는 왕과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제대로 먹이를 주지 않아서 양들이 굶게 되고요. 잘 돌봐주지 않아서 병들어 죽게 되고요.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서 맹수라고 표현되죠. 이방 민족들에게 다 잡아먹게 됐어요. 양들을 먹이라고 맡겼더니 오히려 잡아먹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라 이 목자의 탈을 쓴 늑대였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방치한 사이에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목장은 다 그냥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악한 목자들을 심판해야 되죠.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돌보셔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목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직접 양들을 돌보시겠다고 이제 나서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약의 악한 목자들은 양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데도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양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나서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래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래. 양에게.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은 그 양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인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강아지 혹시 키우시나요? 그 반려견들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도요. 아무리 자기 양을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목자가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목자 정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본인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목자, 착한 목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이, 말씀드렸죠. 목자를 위해서 양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양이 어떤 양이냐면 바로 목자가 없는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목자가 있으십니까?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목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뉴질랜드 아시죠? 이 뉴질랜드에 가면은 몇천 마리의 양을 끝없이 펼쳐진 목장에 이렇게 풀어놓고 방목시키는 목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워낙 거기가 이제는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일부러 양들을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데려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널려있는 게 다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 양들은 스스로 알아서 꼴을 얻어먹고 그냥 물을 마신대요. 그냥. 목자가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필요도 없고요. 울타리가 있어서 위험한 곳으로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이유가 없대요. 그냥. 담이 잘 쳐있기 때문에 늑대 같은 짐승의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죠.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질랜드에는 목자는 없고요. 목장 관리인만 있대요. 목장 관리인은 가끔 양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이 양들이 긴장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장 관리인이 나타나면 털이 깎이거든요. 아니면은 차에 실려서 어디다 내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사는 양들의 주인이 글쎄요, 자기 양들을 다 알아볼까요?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다 알까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관리만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것도 잘 모를 거예요.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하더라도요, 그 양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양이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재산상에 내가 손해를 볼까봐. 그래서 찾으러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원하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선한 목자가 아니라 주님, 뉴질랜드의 목장 관리인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런 관리인 정도로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먹고 사세요? 누가 주신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는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공부시키고 계십니까? 모아둔 돈으로 하죠. 어떻게 집 마련하셨어요? 대출도 받고 부모님 좀 도와주셨죠. 자동차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아껴서 그렇게 유지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듣기는 좋아도요, 실제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아니신 거예요. 그럼 뭐죠? 목자까지는 아니고 관리인쯤은 되는 것이에요. 간섭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천 마리의 양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게 언제 털이 깎여서 팔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예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혹은 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어도 목장 관리인 정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장 관리인과 방목해놓은 양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려고. 다윗은 지금 목장 관리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린 시절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과 마주했던 다윗 자신으로서는요,
자신의 목자가 여호와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다윗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세요. 아니, 그런데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연세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건강을 주세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일용할 지혜를 좀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황성주 원장님이 그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 채요. 우리는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 바쁘게.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핍이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충분히 건강하다고 만족하는 분들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어느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미션 스쿨의 교목이 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교목이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회에 강사로 이제 자주 다니시게 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있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집회 일주일 전쯤 되면 이제 강사님이 이제 설교 본문이나 제목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책임진 학생회 회장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집회 때 전해주실 말씀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그 본문은 시편 23편 전부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제목이 그게 다예요? 아마도 이제 완료형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이 좀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 이제 그러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집회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순서지를 딱 받아봤는데 목사님이 이제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지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제목, 이 제목을 보고 오히려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이게. 아니, 설교를 더 할 필요도 없이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세요? 이렇게 막 지으려다가 제가 또 이제 소심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세요? 이 시편 23편의 일관적인 동사 시제가 뭐냐면 바로 현재형과 미래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할 때 2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내용 중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고백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감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는 이 딱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마지막 6절에 있지 않고 1절 말씀에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만약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아니 누군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의 시작점에서 내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 없으면은요, 참 정말 우리 인간은 이상해요. 결핍이 없잖아요? 감사도 없어요. 내가 늘 건강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이 없는 우리 자녀, 손주들이 어떻게 그 밥 한 끼에 대한 고마움을 알겠어요? 밤에 막 치킨, 피자 먹고 또 족발 엄청 먹고 아니 다음날 아침에 속이 다 부대껴가지고요. 내가 엄마 나 아침 안 먹을래. 아니 그 아침에 밥 한 끼 먹기로는 그 엄마의 고마움을 알겠냐고요. 그게 너무 우리가 이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주일 내내 이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폭염 속에서 지쳐 오셨는데 제가 또 너무 또 설교를 길게 하면 이것도 이제 과잉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이 35분이 넘어가면은 알아서 마이크를 꺼달라고요, 그냥.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안 꺼지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두 가지의 것을 실천 사항으로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기 위한 이 첫 번째 비결. 이 첫 번째 비결은 내가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입니다. 내가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되 목장 관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야가 좁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타고난 근시라서 멀리 있는 거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일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5분 후에 벌어질 일도 모르잖아요.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목자가 필요해요. 이사야서 53장 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갓 길로 간다고 그래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면 또 몰라요. 다 각기 제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양인데 성경에 따르면은 양은 딱 두 종류 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자가 있는 양, 하나는 또 목자가 없는 양.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목장 관리인 정도로만 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보면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시간 잠깐 만나면 피하게 돼요, 그냥. 피하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종교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들 좋아하시니까 암송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잘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 안에 등장하는 목자를 잘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송하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목자를 잘 몰라요. 암송을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진짜 나의 목자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상황이 도저히 안 바뀌시나요? 그러면 내가 바뀌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 상황에 관계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반응을 반드시 끌어내실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최고의 만족감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부족함까지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함까지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부족하지? 왜 나는 이렇게 늘 없어 이렇게? 제가 이 짧은 목회 경력 속에서도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필요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필요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을 찾고 계시고요, 축복을 담을 그릇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 확실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 입을 크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함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열망이 크잖아요? 그러면 응답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가 간절하면 내 응답이 크거든요. 많이 구해서 많이 채워주셨다는 그 간증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진짜. 근데 문제는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욕망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다 해주시나요?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죠. 애들 좋아하는 그 장난감 있잖아요. 사주면은 한 달이나 갖고 노나요, 그거? 다른 거 더 좋은 신상품 나오면 그거 사달라고 막 또 떼쓰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우리 내면적인 만족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내면에 대한 만족입니다.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나의 내면은 내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 곳곳에는 폭이 약 200m가 되는 엄청나게 큰 지하수층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씩은 뭔가 결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내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이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지하수가요,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고백이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 뭐가 이렇게 부족하세요? 결핍되어 있으시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이 시편 23편의 초대장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진짜 목자를 이제는 정말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안으로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수를 찾아서 완전히 잠기셔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 소유가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요,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함이 주는 이 선물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진짜로. 이젠 정말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로 가득 차여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은 없나?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도 내 안에 좀 들어오려. 너도 좀 내 안에 들어오려. 나는 네 목장 관리인으로서 너를 택한 게 아니야. 너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라. 너의 목자가 되고 싶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길 원합니다.